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찬송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던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다른 하루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듣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응답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한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었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한동안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한 듯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었든지 혹은 바울이 유대교에서 변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그 땅에 와서 그 땅의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바울을 돌로 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아마 읽으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돌로 치게 해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죽은 줄 알고 버렸지만 실제로는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바울이 심하게 돌로 맞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서서 이 죽은 바울, 죽은 것처럼 보이는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치료하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바울은 다시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살리셨고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한 후에 더베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고 루스드라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이고니온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그들을 굳게 합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여정을 다시 갔습니다. 그때 이미 교회 현재 직위와는 조금은 다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장로들을 세울 정도로 교회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첫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첫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기도 하면서 그곳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곳에 바울의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 갈라디아 지역이 정말 마음속에서 잊을 수 없는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으로 돌아가 있는 어느 날 그 갈라디아 지역과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한 대부분의 지역 안에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와 율법, 할례와 토라를 강조하고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서 그리고 특히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서 그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복음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인정이 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안디옥에서 머물면서 2차 전도여행을 나가기 전까지 오랜 기간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마 이 갈라디아서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이 바울이 안디옥에 돌아가 있다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그 복음을 설명하러 올라간 그 시점을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록해서 써서 보내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중요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할례입니다. 유대교의 두 기둥이 할례와 토라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죠. 이 할례와 율법을 바울은 바울의 복음에 있어서는 할례와 율법이 상당히 소홀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여러분이 정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를 하셨었죠. 빌립보서 설교를 하셨었죠. 빌립보서 3장 초두에서 바울은 행악하는 자들과 개들, 특히 들개 종류의 그 개들을 손할례당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개와 행악하는 자들에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으로서 의를 얻는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배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전체에서도 계속해서 부정하고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할례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2장에서도 역시 같은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할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천천히 보면 힘드시겠죠? 빠르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것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바울이 디도에게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에서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데리고 간 이유는 뒤에도 약간 설명이 되는데요.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음에도 데리고 간 이유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인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절에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디도를 한번 데리고 가볼까? 이렇게 얘를 데리고 가보면 뭔가 좀 효과가 더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의 계시인지 명확히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바울이 자기의 임의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함께 데리고 올라가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제시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아마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의논했을 겁니다. 회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음,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을 믿는 그 복음이 진리인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은 토라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당신들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라고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것인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선포하며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는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고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이 디도를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즉 디도가 할례를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받지 않게 했다. 혹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이르는 사람이 거기에 더해서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을 바울은 다시 이전의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확신한 그 진리에서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는데 할례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그 할례를 받는 것이 삶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의 종로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어떤 걸 뜻할까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형태의 욕구가 있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죄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가 봐도 죄가 아닌 그런 종교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대부분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좀 더 종교적인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내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자랑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또 다른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때 집에서 이렇게 그 페인트 난리를 하시면서 20일 금식을 3번 하셨습니다. 대단하시죠? 전혀 한 끼도 안 먹고 20일 동안
페인트힐을 다니면서 20일 금식을 3번 하시더니 거기에 자신을 얻으셔서 40일 금식에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25일을 집에서 하시다가 아는 분이 강원도에 개척을 해서 가셨는데 거기 가서 15일을 더 하시고 거기서 보시까지 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입으로 내가 20일 3번 하고 40일 1번 했어라고 자랑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20일 금식을 집에서 일 다니면서 3번 하고 40일 금식을 1번 했다 라고 내 입에서 자랑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할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종교적인 욕구, 내 자랑을 만들고 싶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했네요 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생기는 그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욕심 자체가 할례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내가 한 어떤 일이 더 중요해지고 더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절부터 9절까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바울이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제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거나 논의되어야 되는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인정한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7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나는 무할례자들에게, 그들은 유대인에게, 나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나와 각각의 맡은 사역이 다르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과 내가 같은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사역의 자리가 다를 수 있고 삶의 자리가 다를 수 있으며 각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들이 모두가 다릅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내 삶의 환경이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잘 살든 그렇지 못하든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삶의 형태를 내게 주신 사역의 형태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울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교통과 사귐과 대등함의 상징으로 봅니다. 즉 바울이 가진 복음을 인정하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이 진리입니다라고 확신하게 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할례를 강조하던 사람들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기간 동안 바울을 평생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지만 할례와 토라를 강조하는 유대교의 전통을 고집하는 그 기독교인들. 평생을 믿어온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뿐 아니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까지 강요하여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갖지 못하는 것임에도 자라온 환경과 문화 안에서 서서히 만들어진 습관, 또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전통,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종교적 욕구와 비슷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전통을 무너뜨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면 지켜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그 전통이 복음에 앞서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될 겁니다. 복음과 진리가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있고 다른 것들이 무너져서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교회를, 또 우리 공동체를 나를 흔들 수 없게 해야 하며, 내 복음을 흔드는 할례가 무엇인지,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부족한 삶을 사는 모습도, 혹은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아름답게 사는 모습도, 그 어떤 것도 내가 부끄럽거나 뿌듯하거나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든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이,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기억하고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더 오늘 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더 깊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좀 심해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굳건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주 앞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